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의지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곳에 이름이 나온다고 다 같은 역할을 맡은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이 빌라도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곳에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하겠다. 특별히 한국에서. 왜냐하면 본래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저희 나라에서 특히 이 개신교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마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번역이 되고 한국 개신교의 수백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든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든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도신경,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고백하고 암송하는 여기에 이름이 들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빌라도가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이 말한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였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넘어서 전 인류에서 몇 사람 되지 않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나눈 그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이런 기회를 가졌던 사람인데 왜 빌라도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을까? 예수님을 단지 형장, 그 사형장에서 만났던 사람 둘도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약속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한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모습 뿐만 아니라 단 7마디를 십자가에 사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네게 말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 중요한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믿음에 이르렀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도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만남의 장면을 마치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복기를 하듯이 복기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놓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었는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빌라도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해답이 나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장면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이 질문의 순간이 빌라도가 놓쳐버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물었던,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나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다음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그 다음 39절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여러분, 무언가가 훅 하고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왜 그 중요한 질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놓고 대답도 안 들고 나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좀 더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요? 내게 좀 말해 주시오. 이렇게 채근하실 수도 있었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묻고는, 그리고는 휘적휘적 바깥으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보니 내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유월절에 한 사람 놓아주는 거, 이 사람 놓아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한 그 중요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도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실 것만 같은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 물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를 붙들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물어보고 답을 얻을 때까지 채근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너무나 중요한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더구나 빌라도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인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의문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로 나오지만은 사실 이미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진리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 속에 퍼져 있었고 아마 빌라도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들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알레theia. 이게 원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헤 알레theia.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다. 그 진리.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말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냥 에고 에이미 알레theia. 나는 진리다가 아니라 에고 에이미 헤 알레theia.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ruth가 아니라 I am the truth. 정관사 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옛 번역이 내가 곧 진리다. 이 번역이 참으로 잘된 번역이에요.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빌라도의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물음이었기 때문에 그 물음에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물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미리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곧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요? 내가 곧 진리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답에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아주 잘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다. 그러나 이 질문, 답변은 잘못된 연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주님 앞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 정답을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도 모르시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빌라도의 질문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 속에는 기독교의 유니크한 유일성, 독특성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만의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죠?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참 이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나오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진리가 누구요? 누가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빌라도를 포함한 많은 인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요?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리는 무엇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의 집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 무엇이냐라고 하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고 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무엇? 즉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유명한 대학의 학교 뭐라고 그러죠? 그게 교훈?
모토로 삼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어떤 법칙, 어떤 학문의 집대성, 어떤 가르침의 핵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이치, 참진, 이치, 그래서 진리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진리는 참된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이죠, 어떤 가르침이 참인가, 불교의 가르침이 참인가, 기독교의 가르침이 참인가, 원불교의 가르침이 참인가,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이치가 바른 이치인가 묻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은 누가 참된 존재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가? 기독교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질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가? 누가 구원이고 누가 영생인가? 누가 부활인가? 누가에 관심이 있지, 무엇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바로 잡자면, 진리가 누구요? 누가 진리인 거요?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쏘아 넘어가기 쉬운 신앙의 큰 오류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없어요. 왜?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도달된 결론이나 가르침의 정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기독교는 예수가 진리다, 이 얘기밖에 할 것이 없는 종교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만 격길로 나가게,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바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예수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비로소 그는 주님께 도달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종교인들이, 여러 종교의 종교인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면벽수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찾습니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거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진리는 생명 없는 이론이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뭐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묻는 한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울림 있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으로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하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왜 없느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느냐고.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됩니다. 진리가 누구요? 누가 진리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종교의 지도자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외톨이가 되죠. 독선적이라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걸 내가 그 진리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짜맞춰 보십시오. 어느 말이 더 앞뒤가 맞는지.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진리다. 어느 게 맞습니까? 네? 너무 참 쉬운 문제를 냈더니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 거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긋 맞춥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가 진리라고? 물음표 딱 생깁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동그라미가 쳐집니다. 느낌표가 쳐집니다. 이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이 중요해 보이는 질문에, 이 핵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진리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누구이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누구있냐고 묻는 종교이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성경을 잘 아느냐? 너는 성경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결정적인 질문이 뭡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걸 빼고 무엇을 원한단 말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질문은 주님, 진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내가 그 진리다. 이것 없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서 한 곳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펴셔도 돼요. 너무나 잘 아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진리 믿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곧 그의 존재를 믿는 사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다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는 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아들을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해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아들을 믿어. 왜 기독교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고 사설이 있을까요? 성경을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러지. 성경,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언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성경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큰일 나요. 아마 열흘에서 40일 살이 여러분 다 죽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죽지요 뭐. 다 성경 말씀. 이게 유다가 나가 목매 죽으니라. 어떡하라고? 나도 목매 죽으라고? 중요한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샅샅이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다 알아도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세하게 샅샅이 조사하고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성경을 다 외워도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도, 즉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생을 주실 구원자로 그렇게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이겁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요 인류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아주 현란하고 교활한 말로 성경에 여기저기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전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를.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외워도 배워도 예수님,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빌라도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좋은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도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믿을 뻔했던, 그래서 지금도 세수대야에서 끊임없이 손만 씻고 있다고 전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사람의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교회에 나와서는 기독교를 향해서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진리가 누구요? 누가 진리요? 어느 존재가 진리요? 예수라는 존재요? 석가라는 존재요? 공자라는 존재요? 마호메시라는 존재요? 아니면 누구요? 진리가 무엇이냐에서 진리가 누구냐라고 우리의 물음이 바뀔 때 우리 속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에게처럼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구원이고 영생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새벽부터 이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진리가 누구십니까? 어느 분이 진리이십니까? 주님, 주님이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진리입니까? 이 질문을 갖고 사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빌라도 같은 질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것 같은 이 본질적인 것 같은 거짓된 질문에서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어느 존재가 진리이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으로 바꾸는 복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답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곧 진리다. 다시 합니다. 주님, 진리가 누구십니까? 아직도 무엇입니까가 더 매력적입니까? 여기에 기독교에 대한 정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길이 생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올린 이 제목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과 기독교에 다가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목을 어떻게 바꿀까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제가 물을 테니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한 줄, 왜 답이 없었을까? 이 한 줄을 읽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진리는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나다, 나. 진리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에 온전한 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전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가설 수 있는 큰 성장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